지난 주일에 우리가 긴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또 우리가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 그들 중에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아주 진리의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쭉 진행하면서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 그것이 오늘 42절부터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은 곧 반응이고 믿음도 반응이에요. Faith is a response라고 그럽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반응했다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간증처럼 산 믿음도 되고 죽은 믿음도 되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무반응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노라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에너지, 기름을 넣고 엔진 시동을 걸면 거기서 뭔가 활동이 되어지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 박 집사님 참 너무 진솔한 자기 고백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결단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전에는 before Christ, 주님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afte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데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살기로 작정이, 그게 진짜 감정입니다. 오늘 귀한 감정 제가 은혜가 돼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도 보니까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갔는데 처음 본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에게 회당장이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이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 설교인데 뭘 했냐? 그는 핵심인 예수님을 전하는데 구약의 아브라함 얘기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합한 다윗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출생되어지고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다시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증명하고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도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를 믿습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든지 주님은 받아주시고 돌아온 탕자에게 신분을 회복하시는 분인데,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니까 아하,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보면은 우리가 억만죄를 범해도 회개하면은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는 사람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너무 굿뉴스, 가스펠, 너무 좋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42절에 그들이 나갈 새,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 끝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청하기를 다음 안식일도 이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지겹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 내게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응이 정말로 마음의 변화가 되는 감동이 오는가 하면 때로는 그에 대해서 반대로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두 개가 함께 겹치는 거예요. 뒷말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피엔드로 끝나는데 해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부흥되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이가 역사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설교를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그렇게 멀고 먼 길을 배를 타고 말을 타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길을 왔잖아요. 생명이 온 거예요. 우리는 세월호 문제 생각에 배 타기가 끓인다는 거예요. 지금 배 타는 사람이 거의 70을 줄고 3분의 1밖에 안 탄답니다. 저 연평도나 백령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타지 관광객은 크게 안 탄다는 거죠. 한동안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그 지중해를 돛담배 타고 간 거예요.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배를 타고 목숨을 가서, 그리고 또 말을 타고 그 토레스 산맥을 넘어서는데 거기는 도적질이 있습니다. 마간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린데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오는 내륙 지역에 도착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당장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죠. 승리 역사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보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배 후에 막 유대인과 유대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막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에 몰려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말하면 너희가 지금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래 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끊어지면은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불평 원망이 나와요. 참 우리 은혜가 끊이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은혜를 끼쳐야 되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도 은혜가 주는데 저에게도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44절 한번 보세요.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더라. 이 말씀을 추측해 보세요. 어떻게 한 주일 만에 이 비시디아라는 성에 있는 모든 사람 온 시민이 다 회당으로 모였겠어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타이밍도 맞아요. 우리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남았습니다. 새생명 첫 주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못했습니까? 전도 많이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보니까 회당에서 딱 말씀 듣고 한 주간 만에 몇 명이 된 회당에 들었던 사람들이 비시디아 모든 성에 있는 온 시민이 나오잖아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한 80, 90%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고 어디로? 회당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말을 들었던 비시디아 사람들, 회당에 있던 몇 명 안 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막 나가서 그날 이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야 우리 회당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막 은혜에 충만했다. 전에는 예수를 쉽게 못 봐 죽인 죄책감이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회개하면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으니까 우리는 의롭다를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너무너무 기쁘다. 너희 한번 와보라. 바울과 바나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하기로 했다. 한번 와보라고 막 전한 거예요. 얼마 동안? 일주일이면 일주일. 여러분 긴 시간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입니다. 이번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산 시민이 다음 주에 다 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에 감동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와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아산 시민이 30만인데 아마 이 교회가 자리가 비좁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게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도요, 몇십 년 한 게 아닙니다. 열흘간의 기도 가운데 5주일의 성이 임했잖아요. 주님이 성천한 후에 딱 열흘 만에 성이 임했어요. 사실 일주일 열흘이면은 끝장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담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추측할 때에 정말 한 주 동안에 가서 열심히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 복음을 전했더니 온 시민이 다 모였더라. 여러분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셀에서의 말씀 나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은혜가 덜 되는데 오후에 오시면요, 거기서 리더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셀 리더가 중요합니다.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니까 못 받았던 사람이 그때서 은혜 받아요. 제 아내는 늘 그래요. 제 설교할 때 은혜 못 받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요약 정리할 때 은혜 받는다 그래요. 매우 기분 나빠요. 그래도 그때라도 은혜 받으면 좋은 거예요. 짧게 하니까 좋고 부목사님들 요약해 하니까 다시 은혜를 받는다고. 제게 그래요. 저희 아주 속을 뒤집는 사람 하나인데 그래도 어쨌든 셀에서 은혜 받는 게 좋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교육자들이 모여서 셀 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참 건의해요. 쭉 돌아보면 했는데 목사님 전에 성경을 그걸 발견 못했는데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전 참 좋아요. 또 저도 그래요. 오늘 저는요 바울 사도란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 바울 사도.
여러분, 사도 바나바란 말 들어봤습니까? 바나바 사도란 말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오래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바나바를 사도라 말하는 사람 없었고, 신학교 교수들도 바나바를 사도라 부르는 사람 없어요. 바울 사도, 혹은 또 사도 바울 수없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도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두 사도란 말이 나왔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나는 바울만 사도인 줄 알고 바나바는 사도 반열에 안 넣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실수했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두 사도,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함께 말씀을 전해요. 그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이런 지역적인 지식만 아니고 오늘 전체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복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최 목사님 와서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 끝났는데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저는 아주 강하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죽었나 자꾸 사랑을 강조하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굉장히 강조해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해요. 그렇죠? 예.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저와 이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 살아 역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생애와 가치관을 통째로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무슨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 없어요. 다음 주에서 이고니온에서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강팍한 사람들이 하는 기적을 베푸시고, 이들은 기적을 안 베풀어도 말씀을 잘 들어서 그냥 한 번 설교 은혜 받아버리니까 굳이 기적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기적은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만나면은,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런 영적인 대부흥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요, 언제나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좀 난리가 났어요. 온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데, 그런데 한편, 그 전에 늘 한편 있잖아요. 한편 여기에 불만을 품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집회를 깨뜨리려 하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는 세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4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방인들은 큰 은혜 받았어요. 왜? 본전 예수를 잡아주지 않았어요. 설교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별로 회개할 게 없어. 예수 믿으면 돼. 그러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설교 들으니까 어때요? 예수를 잡아 죽였어.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저 바울이 와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이방인들 비시대 안동에 있는 수많은 지금의 터키 사람들이 막 죽기로 막 돌아오고 막 은혜 받고 막 감동되고 막 그들이 막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 그 복음에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부대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 설교를 비평하고 설교를 거꾸로 다르게 바꾸어서 나쁘게 말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은 그 말씀도 의뢰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오늘 유대인 무리들 중에는 시기가 났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함. 중요한 거예요. 불의한 게 기뻐지고 진령 기뻐하는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 속에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는 시기하는 마음은 결국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에는 악령이 있는 거예요. 악령이 충만한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와 질투가 가능했다. 왜 시기합니까? 왜 질투합니까? 그냥 시기가 아닙니다. 누가 비교할 때 오는 거예요. 누가 비교했냐?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해석같이 나들어가 설교 한 번에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 몰려가는 거야. 유대인들이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자기 체면과 처지와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그들의 기득권이 빼앗겼다. 오늘 해석한다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래 몰려갑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막 예수께 몰려갈 때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 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세례요한은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매기에 감당치 못할 뿐이고 그분이 진짜고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척경을 평탁게 앉으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다음 기독교를 누렸던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뒤에 바울 사도가 갔더니 역시 수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너무 은혜가 되었어. 막 그 다음 주에 온 시민을 다 데려왔어. 막 은혜가 충만하고 기뻐 절구하고 기쁨과 승리 충만한데 오늘 교만하고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못되고 말씀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시가 가득해서 바울이 설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여러분 용서 들으세요. 설교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지만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에서 말씀이 끝난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CTS 7시는 막 방송이 막 나옵니다. 라디오 나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수많은 설교가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오면서 은혜가 되어서 변화되고 말이죠. 예수 앞에 죄 사함 받고 거듭나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에서 복음을 전할 열정이 막 일어나고 기쁨 성령 충만했는데 도리어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 똑똑해졌어. 교만해졌어. 마음에 씨가 가득한 영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야만이나 배운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이 복음은 모든 사람 공통적입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시기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혹시 설교 들을 때에 부대낄 때에 반박하고 비방하지 마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죄사함이 있고요, 참 자유해져요. 죄로부터 자유함, 죽음에서 자유함, 우리 스스로 분노로부터 자유함, 원망 불평의 자유함이 옵니다. 나를 쳐 복종해버리면 제가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원망을 많이 했어요. 누구 때문에. 근데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많이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이 책임이 다른 게 아니고 납니다. 이 풍당은 나의 연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데 저 때문에 교인들이 고통하고 어렵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더 엎드려 주세요. 나를 치야 돼요. 누굴 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치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기뻐져요. 세상의 모든 원수도 변화의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킬 때 여러분은 은혜가 되고 다음 주로 오면요 그 가시던 분이 하나씩 벗겨지고 돌덩이로 빠져나가면서 여러분 은혜가 점점 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복음이 드러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괜히 빈정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그렇게 빈정되는 유대인들 향하여 4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같이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예. 아멘. 우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비판한 그 무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겁을 먹고 입을 닫았습니까? 어떻게 때리죠?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이런 복음을 비판한 그 무리 앞에서 담대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 오늘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기는 어려워요. 교인들이 전부 다 싫어해. 목사님 제발 좀 좋은 말만 하고 부드러운 말만 하고 우리 좀 안 부딪게 해주세요. 좀 죄 안 지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고 그 은혜롭고 위로만 해주세요. 오늘 대한민국 모든 성들이 요청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이면 그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많은 반대 세력이 강하니까 심약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이 강단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한국교인들이 전부 다 원하는 바 그거예요. 마찬가지 목사도요,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아까 그랬다잖아요. 담임 목사는 여기서 강하게 설교하는데 부목사는 요약 정리하니까 부드러워.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게 좋대요. 방금도 산부에 들어가지 또 그러는 거예요. 말을 좀 표현을 바꿔하라고 또 그래요. 제가 매일 집은 벌습니다. 근데 내가 옛날에는요, 대놓고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자기 사탄이라 그랬다고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제가 능구렁이 돼가지고 절대 안 그럽니다. 속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오늘 말씀 담대히 전할 거다. 그러고 이제 맙니다. 부부싸움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사람 생각해봐요. 수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돌아왔지만은 강력한 조직적인 반대 앞에서 오늘 발과 하나가 심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박 목사, 나 이제 목회하기 싫어. 왜? 강단에서 말씀 못 전하니. 전하면 바로 끝나자마자 위대한 반응들이 오면서 막 압박도 들어오고 공갈도 협박도 들어오고 내 쫓는다 그러니 참 내가 참 어렵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를 소개했던 제 동기 목사님이 한번 좀 만나지. 왜 그러냐? 자꾸 교회 어려워서 이렇게 어렵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 그랬는데 오늘 그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니뭐니도 담대히 전하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비판한 무리 앞에서 담대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비겁한 데 있습니다.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알지만은 내가 그것을 행하면 손해볼까 봐, 내 체면이 깎일까 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까 봐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서는 담대히 보지만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이 말하면 교인들이 싫어할 텐데 설교하면서 원고를 수없이 제가 지웁니다. 그러면 굉장히 원고를 보면 부드러워요. 근데 올라오면은 하나님께서 원고를 보게 하나요. 하다 보면 주님께서 때로는 이 말하면 제가 이 말하면 교인들 싫어할 텐데 그러면서 하게 돼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어떤 분에서 권사님 기도할 때요, 성령 임하시면 내 뜻대로 기도합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 나옵니까? 그냥 말이 막 나와요. 이해가십니까? 제 아내 보고 그럽니다. 자꾸 잔소리, 당신이 그러면 설교해? 이래요. 한번 올라오보라 이거야. 올라오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요, 제정신이 없어요. 지금 제가 땀을 막 흘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땀을 지금 등에 땀이 칵 찹니다. 예배 끝나면 제가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반박할 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비겁한 사람들은 되게 합리적이죠. 자기 비겁함을, 자기 두려움을, 자기 믿음 없음을 합리화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지, 다 목살 다 그런데 나도 별 수 있냐? 그래서 합리화해버려요. 그게 편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따지고 생각이 많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데 오늘 박 집사님이 제 설교 다 했어요.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많이 따져. 우리는 그냥 해라 그러죠. 예실 사모님 그랬죠?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세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막 시도를 해봤는데 안 변해.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위치를 생각하세요. 내 위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한 이 구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야 할 복음 위에 이방인으로 돌아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값비싼 교훈이 있어요. 복음이 주어졌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다고 스스로 자처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거절하면 그 축복이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에 40일 우리 가르칠 때 제 교회 40일 자면서 그때 또 여러 말이 있어요. 목사님 왜 집에 안 들어 40일 교회에 있냐? 사모님 관계가 안 좋냐? 사모님 불쌍하다. 내한테도 찾아와. 요새 용감한 교인들 많습니다. 목사님 집에 좀 들어가세요. 아니 나는 지금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50년 지켜주시고 이거하고 하나님 큰 부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놓여진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 주님, 이 촛대를 옮겨가지 마십시오. 계속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 붙들고 40일 교회에서 잤습니다. 나도 불편해. 40일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주신 이 금촛대, 주님 7촛대, 성령의 촛대, 말씀의 촛대, 부흥의 촛대가 옮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같이 참여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축복이 왔을 때 발로 차면 안 됩니다. 부흥의 것을 그걸 잡아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서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시는데 악한 사단마귀가 오늘처럼 막 선동하면서 교회를 깨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이 교회가 지금 사는 발을 걸어가는데 오늘 악한 사단마귀는 이 교회를 깨려 합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이에요. 축복이 왔을 때 그 축복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축복, 여러분의 개인에 주신 축복, 이 민족에 주신 축복, 이 교회 주신 축복들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자신만 예수 잘 믿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읽혀야 합니다. 기도하게 해야 되고 교회에 나오게 해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그들이 커서 우리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터키 가는데 터키는 위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99.9%입니다. 예수 복음 전하면 바로 추방되고요. 자칫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가정에서 참 믿음이 좋은 가정인데 딸을 카자흐에 보내서 1년간 훈련시키게 돼서 본래 자기는 셀리드가 아니어서 자기 없어 김성에서 왔을 때 김삼성 선생한테 특별 부탁했어요. 부모님도 오시고 딸도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특별 케이스로 그게 보냈습니다. 한 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제가 부탁해. 그 청년을 통해 우리 교회 청년부 부흥되고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그래서 보냈는데 카자흐에 갔습니다. 고생을 했던가 봐요. 그런 차에 우리 비전 TV에 갔습니다. 부목사 2사람을 인솔자로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카자흐에서 갑자기 김성기 선생님 추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터키로 가시는 과정에 그 아이도 따라가야지 뭐.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도 갔거든요. 그래서 모녀간에 같은 집에 살면서 의논해가지고 좋다, 터키로 따라간다. 그 나는 몰랐어. 왜? 보고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는 몰랐던 거, 나도 몰랐죠. 아버지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터키, 그때 얼마 전에 독일 선교사 목이 잘려 죽었던 기사가 막 TV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오해하신 거야.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말고 문제 있으면 제가 직접 물으세요. 사람들 소문 듣지 마시고 제가 가서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우려를 범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이야, 우리 딸을 그 위험한 데 어디 보낼 수 있냐? 내한테는 허락도 없이. 저와 상관없다니까요. 자기 부인이 한 거예요. 같은 부목사들 의논한 거예요. 나는 몰랐다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박성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던데 이렇게 문제 생겼다. 어찌 된 거냐? 예, 그 어머니한테 다 어머니가 찬성해서 자신도 그래서 터키 갔는데 가서 어려우니까 자꾸 전화해서 결국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잘못된 생각, 자기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도저히 좀 믿어주세요. 우리 목사님 그럴 뻔 아니다 하고는 찾아와 보세요.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항의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설명할 거예요. 내가 부인도 부르고 할 거 아니에요. 같은 부목사 부를 거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서는 알지는 못한 일이에요. 그만큼 터키가 위험한 건 맞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다음 주일에 파송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날지 저도 모릅니다. 그게 제 딸도 보냅니다. 네, 제 막내딸입니다. 대학 1학년 하나 기본 못 맞췄어. 여러분이 참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그러겠어요. 어떤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 배 안 타고 갈 수는 없다요. 그래요. 이 세월호 때문에 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 안 타고 가면 5시간 반 걸리고 배 타면 1시간 반입니다. 참 바울 사도가 지금이야 얼마나 좋은 배입니까? 돛담배 타고 갔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 바른 신앙을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제 딸을 보는 것도 우리 딸도 목사 딸이지만은 정말로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될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3남매를 다 보낼 생각이에요. 또 아들 군에 갔다 오면 제가 미리 예고했습니다. 너도 가야 된다. 둘째도 마찬가지, 첫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들이 예수를 똑바로 믿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저희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렸지만 그래도 유대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복을 걷어차버렸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오늘 47절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인지 몰라요.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에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것은 이사야 4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대지상 명령을 합니다.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까지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이 지구사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지상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 그래서 우리 오늘 보지만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일. 못 가시는 분들은 열심히. 어제 우리 아는 사람들 모여서 식사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는 늙었고 나이 먹었으니까 가지는 못하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는 후원하고 헌금을 보내는 성이 된다. 맞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이 주셨던 이 사명은 그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그들을 하여금 땅까지 구원하게 한 데 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천대했어요. 개취급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600만 명이 깨서서 죽었지 않습니까? 2000년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보는 거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고난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방인들은 아주 기뻐하고 감동을 받고 찬송을 울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4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예. 유대인들은 설교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했지만 이방인들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기뻐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그랬더니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면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여러분 와브라에서 오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예정에 든 사람은 다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믿을 사람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찬 그런 끝까지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내어쫓습니다. 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50절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보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로 왔는데 무슨 세력도 없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보지는 그 전에 경건한 기부인들, 돈도 있고 맑게도 하고 믿음도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누가 봐도 유력한 사람, 유력한 신의 지도자들, 유지들을 모아가지고 꼭 그래 마귀는요 힘 있는 사람, 역량 있는 사람을 딱 잘 압니다. 누구 하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2000년 동안 한국교회 그 세계교회였습니다. 오늘 박지민 사님이 그랬잖아요. 어릴 때 본 그 생각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누구를 위해 열심히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올렸는가? 자기를 올린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목사는 그냥 있다가 마음에 드는 데 내쳐버린 거예요. 우리 노예 안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시골교회
장로님 한 분 두 분인 교회는 그분이 주인이에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노예 서기할 때 지금 제가 총회 재판국에 있습니다만 전국 교회 모든 소송글이 올라옵니다. 제가 보면서요 많이 기도합니다. 전에는 우리 교회 기도에 바쁜데 지금은 한국 교회를 기도합니다. 제가 맡은 소송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가 죽게 해 주십시오.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고 마음이 죽으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 목사가 죽고 이 장로가 죽게 해 주십시오. 둘이 싸우는가? 이 박터지 싸우지 않고 교회를 살도록 자기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게 해 주십시오. 진짜 아생교회 사는데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데 내가 살려고 자기 자리 하려고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이기는 쪽은 남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지만은 결국은요 핍박을 받거나 핍박으로 인해서 그 직을 비록 떠난다 하더라도 오늘 저는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왕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2000년 기독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순교에 죽었습니다. 사자밥이 되고요. 은행경에 불타 죽었어요. 그래도 수많은 이 사람들 우리나라도 150년 전에 그렇잖아요. 구첼라프, 토마스 같은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한 번 땅에 발도 못 대고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그냥 목입에 죽었습니다. 배에서. 그래서 성경을 집어 던졌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8월 달에 교황이 옵니다마는 사실은 처음 우리보다 천주교 먼저 왔지 않습니까? 그 뒤에 개신교 왔으면 천주교는 출발이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개신교는 언덕이나 알랭한 사람들이 그저 교육사업과 병원을 하면서 지혜롭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의 복음은 결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결국 한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죽었죠. 그래도 그들의 피를 뿌렸던 이 강산에 결국은 이 민족이 복음화된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를 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유교와 불교와 무속이 있는 이곳에 와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참 놀라워요. 지금 최근에 문제되는 이번에 그 총리 내정자 나 이름 잘 모르는데 뭡니까? 예, 뭐 하여튼 무엇인데 예. 오늘 이게 장로님이랍니다. 근데 지금 많은 말이 있습니다만은 저기도 영상을 여러 개 보내왔는데 참 저는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KBS가 사장 내쫓아내고 지금 노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오늘 얘기도 뭐 여기도 우리 저 뭐 정당이 다 다릅니다만은 좀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말하면은 다 거짓말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앞뒤 다 잘라버리고 딱 고만하니까 화가 납니다. 저거 이제 밤에 다 들어봤어 저도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는 거와 인간 일반사와 우리 기독교 구속사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나온 인생 가운데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 주관 속에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결국 우리가 일제를 통과하고 유교를 통과한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볼 때 그런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들어보니 그래요. 별 문제 될 거 아닌 걸 가지고 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소문이나 군중심리에서 여론에 쫓기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박자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분별력 가져야 돼요. 잡는 거 아닌 거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도 해놓고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여기에 왔다. 뭐 그런 주제야.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들도 결국 우리의 고난이었고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그걸 통하여 이 민족이 더 강해졌다. 아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에 400년 종살이인 거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종살이 했던 것이 우리 은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똑바로 봐야지.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성경을 통막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우리는 다 잘못된 건 잘못되고 잘한 건 잘했다 해야 됩니다만은 오늘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바울과 바나 설교는 복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뺐다간 사람 삐뚤인 사람은 항상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 지금 좀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천미 집사님이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있는 건데 보니까 복잡할 거 없더라. 그냥 하면 되고 잘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남을 물고 늘어질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다 해도 주님 복음은 역설적 진리입니다. 패러독스가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심할수록 기독교는 더 강력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타콤베에 지하 동굴에 들어가도 복음은 여전히 더 왕성했습니다. 핍박할수록 더 힘이 난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 올 때 이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믿음이 커지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핍박과 환난이 있어서 떠나게 되었지만은 52절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러면 환난 핍박하고 욕먹고 지금 쫓겨났는데 뭐가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복음도 못해 쫓겨나는 거야. 발을 떨고 말이야. 어이 더럽다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쁨이겠어? 근데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있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히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만약 기쁨이 없다면 오늘 당장 밖에 나가 전도하세요. 이 기쁨은요, 기쁨을 얻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무료하고요. 그럼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 보세요. 기쁨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건져서 영혼을 구원해 보세요. 전도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 기쁨은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기쁨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갖는 그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해 봐야 돼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 사람 안 뜨리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요, 정말로 교회에 좋은 소식만 전하고 싶고요, 그 새 가족이 혹시나 시험 안 들게 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건데, 오늘 보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복음 전도 구원 부흥 관심 없어. 그러니까 온 시민 오면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깨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전도할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한 자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가진 사람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성령 충만의 이 선물, 오늘 제 목적은 기쁨과 성령 충만한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켰습니다. 핍박은 더 큰 용기와 믿음을 주었습니다. 전도는 우리 기쁨과 성령 충만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BCD에 안디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음 주일날 우리 새생명 초청 주일에는 아산시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